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참 세상이 빨라요. 금요일이 엊그제가 되는데 금요일 지나고 나면 또 다음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오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한 주는 신약 성경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편 49편에 보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금전이나 이 재물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이 어디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나 돈 한번 시큰 벌어보고 이 세상의 많은 재물을 다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욕망 아주 끝이 없고 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나 재물 그 자체는 문제가 된다거나 그릇된 것도 더 나아가서는 죄악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돈이나 물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다 동일하게 돈이나 재물은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인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 돈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견해 역시 돈과 물질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돈이나 재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로 돈이나 재물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세상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돈이나 물질도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이 이 돈이나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이 행복과 선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벌다 보면 눈물과 악의 도구까지로 사용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돈이나 재물에 대한 그릇된 견해, 잘못된 견해, 곧 돈이나 재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이나 재물의 한계성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돈의 노예가 되거나 무조건적인 돈이나 재물의 숭배자가 아니라 돈을 자기 밑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9편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 돈이나 재물의 한계성을 세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돈이나
재물 가지고는 우리들의 영혼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성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돈이나 재물의 한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물, 돈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절대로 구속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은 우리 돈이나 재물로서는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실 돈이나 재물 그 자체는 인간의 육체적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 효용성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나 재물이 종종 인간의 내면적 생활에도 유용한 역할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돈, 적당한 재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주기도 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이 인간의 영적인 측면까지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재물, 돈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거나 우리의 영적 안식을,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적당히 가져야 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갖다 주더라도 제한된 쾌락밖에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이나 재물은 영원한 쾌락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나 재물이 제공해 주는 쾌락이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과 재물의 소유로 인한 즐거움은 잠시 잠깐 동안뿐, 인간은 더 큰 소유욕의 노예가 돼서 즐거움은커녕 불안과 부지런한 집착에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돈이나 재물이 보장해주는 육체적 쾌락이나 정신적 평안은 그야말로 존재론적으로 허망하고 제한된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심지어는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성도의 일부분까지도 돈이나 재물이 영구한 평안과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적 거친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썩게 만드는 독소라고 하심을 명심하셔서 우리는 물질, 돈을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재물은 고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한 잔 꺾고 나면은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돈과 재물은 여러 사람의 손때를 거쳐서 어느 누구에게 정착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10절에도 기록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재물의 획득과 상실이 세상 사람들의 견해처럼 완전히 운에 맡겨져 있느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 같은 것은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일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되 그 재물을 얻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요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했던 욥이 일거에 천하의 비난자가 된 것이나 그가 또 나중에 처음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사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돈이나 재물은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돈과 재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 마스터 키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돈과 재물은 악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돈이나 재물의 효용과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과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돈과 재물을 무조건 기피하지도 또 그렇다고 돈과 재물만을 추구하지도 않는 건전한 돈이나 재물관을 소유하면서 재물을 잘 관리 운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돈과 재물을 적절히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의 한계성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돈과 재물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제한된 기쁨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뺏어가면 뺏어간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세 가지 한계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물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제한된 쾌락밖에 제공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고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는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나 지방이나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까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